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48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으로 저를 저주하게 버렸도록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므이 영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 유다 지방의 왕이 됩니다. 즉 반쪽짜리 왕으로서 7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그 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흡수돼서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엉터리로 정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냥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표 장로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제발 북이스라엘 우리까지 같이 좀 다스려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한 그런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윗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 왕조였던 사울 왕조는 그 뿌리가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국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누르고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끼리도 한때는 단합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느 지파가 더 세냐 하는 이런 기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며 정말 잘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리고 크게 환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크게 낙심을 했을 거예요. 몰락한 양반 지방과 같이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일부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던 자들은 더 타격이 심해졌겠죠. 사울 왕 시대 때 누렸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윗에 의해 국권이 찬탈되었고 자신들의 영광과 기득권이 전부 다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기대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좀 없어지게 되잖아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사울왕이 있었으면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국회의원 자리와 이 도지사 자리, 이 좋은 이 기업체 사장 자리,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떨어져 버려 나갔다. 이것이 전부 다 잘려져 나갔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해먹을 것이 없게 되는구나.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결정적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강직한 애국자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투 중인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를 전사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의 아내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를 범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애국자였던 우리야 장군을 불의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죄는 더 큰 것이었죠.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내려지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것이었어요. 칼이 다윗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징계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위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의 집에 정말 칼부림이 나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역 사건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고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은 그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던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윗 왕 모르게 살곰살곰 동조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조 세력이 어느 정도 모여지고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난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지지 세력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백성들도 상당수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압살롬이 그의 지지 세력들과 더불어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급습하기로 합니다. 기습 공격을 단행합니다. 한 번에 그냥 쳐들어가서 네 번에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그 충성된 신하들 싸그리 다 썰어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지겠다라는 이런 계획으로 그냥 기습작전을 벌였던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미처 피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의 후궁들 중에서 10명은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남겨놓고 가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잖아요. 후궁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잖아요. 물론 10명이니까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때 왕들에게 있어서 후궁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명이나 되는 그 후궁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온 거예요.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그 여기 있어. 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후궁을 거기 두고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왕궁을 비워주잖아요. 비워주는데 자기 부인들을 거기에 남겨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부인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요걸 보이고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 들어온 자들이 전임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확실히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왕의 후궁들을 전부 다 그냥 욕보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들은 웬만하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그를 데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왕이 쓸 만한 물건들, 왕의 일용할 용품들 당연히 가져가지는 못했죠. 왕이 한번 움직이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가마는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마 없죠? 뿐만 아니라 왕이 한번 움직이게 될 것 같으면 왕의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아입을 옷 미처 챙기지 못했죠. 왕이 움직이게 될 것 같으면 왕이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준비하지 못하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행차하게 될 것 같으면 변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왕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 제작한 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수적인 용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갈 수 없지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오로지 맨 몸뚱이 하나만 겨우 피신해서 호위 군사들, 그런 경호 부대원들과 더불어서 도망가는 꼴이 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황급한 상황이고 가장 연약한 상태가 이때가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상태. 이럴 때 심의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심의 영감은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와는 가까운 친척간이었어요. 심의 영감이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는 당연히 후광을 입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후광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가가 멸망당하고 다윗이 국권을 차지한 이후부터는 몰락한 왕가의 패족으로서 오히려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웬만했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가에 관련된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은 전부 다 그들은 물러나게 됐겠죠. 그것은 가지지 못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심의 영감도 다윗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의 영감은 그때까지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때 살 때에 가졌던 부유함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종을 두고 많은 가축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었고 그 재력은 다윗 왕에 의해서 새로운 왕가에 의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서 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아무 그것이 해함이 없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렇지만 심의 영감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울 왕이 살아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도 그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니 내가 이러한 기득권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다윗 왕에 의해서 전부 다 뺏기게 되었구나. 자기가 패족이었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런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해본 이것만을 깊이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패족이라는 현재 상황 때문에 그의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속으로는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윗 왕가에 대한 깊은 불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속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다윗이 왕가에서 쫓겨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태에서 다윗 역시 패족과 다름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 신세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심의 영감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한 기회가 된 거예요. 이때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때 안갚음을 해야지. 이때 내가 내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부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쫓겨가는 다윗 왕으로서의 기쁨과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었고 권세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저 초라하게 도망가는 신세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그때가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의 영감은 다윗 일행이 황급히 도망가는 길목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감정을 다윗에게 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심의 영감의 안갚음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심의 영감은 이렇게 합니다.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는 다윗에게 갖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있던 이 독한 마음을 그냥 풀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이 내용이 16장 방금 봉독해드렸던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자,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거예요. 저가 나오면서, 시므이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연하여 저주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백성이 감히 저주를 한다. 물론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에게, 살아있는 왕에게 지금 백성이 저주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큰 극악무도한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하여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에이, 나쁜 놈아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따라가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집요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악한 것 아닌가요? 내가 뭐 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속이 너무 비틀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속이 안 찬다는 것이지. 그 돌을 던지면서 완전히 옛날에 보면 거지 문둥이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문디와 거지들이 가면 그 뒤에서 돌을 던지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지극히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지극히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지. 죽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최악의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만 했을까요? 어떠한 저주를 퍼붓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를 흘린 자여. 근데 왕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 다윗 왕에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피를 흘린 자여. 야, 이 살인마야. 이 죽일 놈아. 이 살인마야. 그리고 비루한 자여 하는 것은 이 거지 같은 놈아. 이 죽일 놈아. 벼락 맞아 뒤질 놈아. 뭐 이런 정도에 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그런 건. 그러면서 가거라는 것은 가거라 그러니까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꺼져버려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 꺼져버려 당장 없어져 버려. 이 욕이 쌍욕이 그냥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쌍욕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가거라 뒤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도가 지나친 무례한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꼼짝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욕은 뭐 그렇게 욕은 또 욕은 욕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의 속을 뒤집는 이런 말들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건 평생, 경우에 따라서 평생을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독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독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못이 배기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므이 영감이 하는 말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독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족속의 피를, 다시 말해서 사울 왕가가 전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근데 다윗이 너가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때 도망당해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예 돌보지도 않고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닌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가 그냥 기울어지고 그러니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니 이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추격전을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고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싸우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훌륭한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 세 아들 같이 전투에 참여하잖아요. 그래 그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그때 당시에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부 다 한날 한시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였다고요? 그 피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피를 묻힌 거라고요? 다윗이 죽였다고요?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평소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연약한 이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이 약점을 노리고 그때 그냥 찔러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여호와 이름을 도용을 해서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죠. 여호와님께서는 사울 왕이 여호와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하죠.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하니 내가 너한테 이런 쌍욕을 해도 육두문자를 써도 괜찮다. 이런 저주를 받아 당연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 또 이어서 보면 그 대신 그래 너희를 돌리셨다가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렇게 해서 너가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족을 전부 다 쳐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국권을 찬탈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주권을 찬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울의 덜 떨어진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놈이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렸잖아요. 남쪽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쪽. 여기에는 다윗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좀 다스려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그 남쪽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같으면 사울이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남쪽 국경 지방에 있었던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외침으로부터 계속 당하는데 외침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그놈들을 혼내주고 그들을 외침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 당신이 와서 이것을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그 대신 이거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럼 알아서 내가 좀 지켜줄게. 그래서 왕 아닌 왕이 된 거예요. 남쪽에서 왕이 아닌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겨우 먹을 것만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먹고 거처할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 전부 다 돌봐준 거예요. 다윗이 자리를 잡고 남유다 쪽에 있을 때는 감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거지들 도적대들이 얼씬하지를 못했습니다. 얼씬하다가는 다 죽었으니까. 자, 이러한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알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접수했네.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다윗은 남쪽 그 유다 지방만 지키고 그거를 돌본다고 거기만 집중하고 있었지 북쪽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다윗의 덜 떨어진 아들, 그 아들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데 제대로 다스렸을까요? 아니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지. 그래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재산이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다가 그쪽에 있는 주권자들이, 그쪽에 있는 도지사쯤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각 지파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 좀 맡아달라고 하자, 지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꿇어 엎드려서 우리 북쪽 지방도 남쪽 지방처럼 같이 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원래부터 한 족속 아니었습니까? 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은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를 제발 와서 조금 다스려 달라고. 다시 말해서 북쪽 지방도 남쪽 지방처럼 이 외부 침몰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러냐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지방, 그럼 알았어, 내가 북쪽 지방도 지켜줄게,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전체를 전부 다를 통합하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시므이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으면, 너가 모조리 다 치고 난 다음에 국권을 네가 찬탈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퍼부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한 자기 아들의 손에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황급한 이 상황 속에서 시므 영감까지 나타나서 이런 독한 말을 해댄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은 그 하반 중반부터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체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사울 왕가를 좀 더 쳐 죽이고 불법적으로 왕권을 찬탈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압살롬이 일어나서 너를 쫓아내고 너 국권이 좀 쫓겨나고 너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지. 너 국권이 이제 빼앗겼지. 너 아들에게 빼앗겼지. 그거는 고소한 일이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전부 다 쳐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권을 이렇게 돌리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악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 이름을 또 빌려서 그렇게 독한 말들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저놈 목이라도 치고 내가 죽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은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저 목을 치고야 내 말겠다. 안 그러겠어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래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압살롬 손에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만큼은 내가 살려주지 못할 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이 영감은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을 했죠. 악용을 했죠. 잘못 사용했죠.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제3계명 위반하는 큰 죄가 되죠. 시므이 영감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3계명을 위반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할 것 같으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님 앞에 범죄하였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큰 대역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니 누가 이야기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시므이라는 영감을 통해서 이 나에게 이런 저주하도록 하셨고 이러한 욕을 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감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런 일을 시키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를 치지 말아라. 치지 말고 그들 용서해 주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억울한 일이고 내가 정말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묵묵히 참으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실 것이다.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돌아가게 됩니다. 자, 힘의 영감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압살롬 시대가 왔다. 다시는 다윗은 일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릴 것이다. 패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의 영감의 생각은 판단은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큰 착각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에 대한 국문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당연히 그 반역이 진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피신을 갔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고 고통 많이 당했지요. 그렇지만 일단 모든 것이 수습이 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행차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피신의 몸에서 이제 왕의 몸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낭패를 당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곧 심의 영감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면 그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 반드시 죽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심의 영감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심의 영감의 야비하고 비열한 처세술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다윗 윌링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자 가장 먼저 요단 강가로 달려가서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오자 말자 그 앞에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 불쌍한 영감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 이 찬스를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이런 지혜는 아마 악한 영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인간으로서는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그 찬스를 잡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놓으라고 거부할 수 없을 그런 찬스를 잡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가장 기쁜 때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쁜 이 황궁의 이 길에서 심의 이 영감의 일은 잠시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가장 기쁜 그 자리에 많은 만주백관들이 보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심의 영감이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백성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단지 심의 영감이 왕에게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가 보다. 그러니 그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 한번 보자. 이 기쁜 날이고 왕이 등극하는 날이니 죽을 죄를 지은 자들도 탕감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날 아닌가?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좀 봤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의 영감, 알았어, 괜찮소. 이건 내가 용서하겠소. 없었던 일로 합시다. 다시 일어나시오. 그리고 같이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심의 영감을 용서를 해줍니다. 이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다윗이 그런 처참한 이 일을 욕을 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분통을 터뜨렸을 거예요. 아마 저 영감이.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한 왕이야. 정말 아량이 있고 도량이 넓으신 분이야. 이랬을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일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쾌히 심의 영감의 죽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심의 영감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는 해 주었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못이 박히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지 마세요. 그때 잠시 여러분들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잠시 시원한 그 마음 풀겠다고 상대방에게 영원토록 잊어지지 아니하는 못을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천하의 다윗도 심의 영감의 죄를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에 임종했을 때 임종 직전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거예요. 심의 영감을 반드시 너가 손봐라. 반드시 죽여라. 그는 그 속에 반역이 가득한 자이고 이 반역은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발작을 하는 것과 같이 환경과 여건이 맞으면 또 발작을 하는 놈이다. 그러니 지극히 위험한 놈이니 그는 반드시 처단하도록 하라. 유언을 내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 심의 영감은 흠오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야비하고 비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야비한 성품이나 비열한 모습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관대하신 것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비열한 것과 야비한 것 이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것, 의리를 배반하는 이런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셔 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심의 영감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것이고 다윗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잘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못을 징계를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말씀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심의 영감처럼 배신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자들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선하고 이로운 자들은 찾아보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비한 자들은 번성하고 착하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순환을 당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야비해야 잘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면 손해만 보고 오히려 환난만 당하고 그냥 순환만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누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쪽 주사파 쪽에 붙어야지. 그들의 사상을 지지하고 그들이 악한 일들에 참여하고 나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명령하면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도 한 자리 해먹고 그러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길에 줄 서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아수라장, 시궁창 지역을 방불케 하는 지역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무릎이 녹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심의 같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영감 같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들은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저렇게 그냥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심의 영감처럼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지 말고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대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